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예배의 계절, 섬김의 계절, 평화의 계절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은 기다림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있는가 하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는 열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열 처녀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열 처녀는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고 다섯 처녀는 미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모두 미련한 처녀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뒤에서 봐야 보여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지혜롭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시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그것을 삶으로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보아야 바로 보일 수가 있고 끝에서 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서 현실을 봐야 그래야 현실의 길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외로워 보였든지 그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자주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아주 속에 있는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런데요, 할아버지 왜 혼자 사세요? 할아버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으시고 혼자 이렇게 사세요?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에 사랑하는 처녀가 있었어. 그래서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청혼을 했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처녀가 뭐라 그런지 알아? 나하고 결혼하시려면 말 2마리는 말고 소 5마리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다. 나는 그때부터 말 2마리는 필요 없으니 말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소 5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 그러나 이 가난한 농부 살림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소 5마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단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 곁을 떠났단다. 그때 그 소년이 할아버지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요. 왜? 할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서요. 말 2마리는 말고 소 5마리 가지고 오라고. 그것은 2말 말고 오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런 어리석을 수가 있나, 2말 말고 오라고 하는데 그냥 갔으면 됐는데, 후회, 지나놓고 나서 하는 후회는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미련한 처녀처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저녁에 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저녁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둡습니다.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등은 심지가 있고 아마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횃불이 아닐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가 있고 그 심지를 태울 수 있는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이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 처녀는 이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등의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등의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느냐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등의 기름이 아예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풍습을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횃불을 준비할 때 등과 기름은 같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까? 그래서 제가 찾은 열쇠는 기름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모자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첫째 이유는 신랑을 기다렸는데 그 신랑이 더디 왔다. 두 번째는 8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꺼져가니, 이미 등불은 켜져 있었는데 그것이 꺼져가더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이유는 기름이 모자랐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신부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등의 기름을 준비하라. 등은 있는데 똑같이 10명이 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기름도 있는데 5명은 부족했고 5명은 넉넉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겉보기에는 우리가 모두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도 나오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넉넉한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넉넉하지 못한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가 신랑이 늦게 오실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나의 어둠이 너무 길어질 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나 내가 겪고 있는 역경이 너무 오래되고 있을 때,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준비를 했다가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단조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랜 생활 동안, 오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단조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주는 유혹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트랙티브해서. 그러나 바로 그때가 차이가 나는 시간이에요.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련이나 역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된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기름이 공급되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섬김을 통하여 내 신앙이 단조로움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그때도 넉넉한 기름이 있을 때는 매너리즘을,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때로는 내게 강력한 유혹이, 세상의 매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그때도 넉넉한 기름이 있으면은 그때도 등불을 켜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면은요, 시련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자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너무 길어지는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기름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등불을 켜지만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름이 모자라서 꺼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겉으로는 똑같이 등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아무리 예수님이 천천히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좀 나눠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눠주다가는 우리가 다 부족할까 하노라. 어떻게 보면 야, 이건 너무 깍쟁이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 배우기를 나눠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는 나눠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랑을,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똑같이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남편이 그 믿음을 나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등불은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등불, 기름, 소망이라고 하는 기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기름을 우리는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러한 등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은 닫힐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 닫힐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열처녀가 보면 다 잤네요. 다 잤어요. 자는 것도 똑같아요. 다 잤어요. 차이점은 닫힐 때에 기름이 준비되었냐, 기름이 준비되지 못하였느냐가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자자하죠. 교회 나가시죠. 때가 되면 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때가 되면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도 할 거예요. 좀 가만히 좀 두세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지요. 때가 되면 기도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때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미루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교회 나가지, 언젠가는 내가 말씀 공부도 하고, 언젠가는 내가 봉사도 하고 그럴 날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이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날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원을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두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미련한 자인가. 똑같이 등불 준비했지만, 똑같이 졸았지만, 그러나 차이점은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느냐, 바로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시에 예수님도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 주셨어요. 강도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기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제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등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초림의 예수님만 기억하십니다. 재림의 예수님도 그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여기서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이 깨어야 할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바로 오늘이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내 등불에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나의 기름이, 사랑의 기름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의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심판주로 맞을 것인가, 미련한 다섯천년처럼 후회하면서 문이 닫힌 다음에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것인가. 성도들의 중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아서 문이 닫힌 다음에 발을 동동 굴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모두 기름 준비 잘 하셔서 우리의 등에 믿음, 소망, 사랑에 기름이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신랑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